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범람하는 요단을 하나님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 깊은 곳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여리고 평지에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그들은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의 사기는 지금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군사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입니다. 아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적군의 사기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면 이때가 가장 좋은 공격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 같은 타이밍에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적절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준비가 뭐냐? 세 가지였습니다. 오늘 5장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할례고, 두 번째는 유월절이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독대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다시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의 기원을 추적해 보려면 여호수아 때로부터 7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99세인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내게서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이 언약을 너와 너의 후손 대대에 영원한 언약으로 삼을 것이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증표로 너희 중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연인 사이에 이 사랑의 증표로 반지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이스라엘 이 남자 아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증표로 난지 8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이 약속을 자나깨나 기억할 수 있도록 자기 몸에 이 할례의 흔적을 두게 하신 것입니다. 너는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평생을 살면서 나를 선택하시고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주신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하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할례는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받아야 하는 택한 백성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중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할례가 멈춰버린 거예요. 할례가 왜 멈췄느냐? 할례가 왜 중단됐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남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400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의 돌판을 받을 때에도 그들은 할례를 행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 계획은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터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케 했는데 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던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보기에는 좋은 땅이고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은 너무 강하더라.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더라. 그 성읍은 견고한 성읍이더라. 우리가 그들을 도저히 상대할 수 없고 우리 생각에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땅이, 감당할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더라. 이렇게 악평을 한 거예요.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동이 돼가지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안 되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정면으로 불순종을 선언한 거예요. 이 불순종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절될 때까지 40년을 헤매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이제 광야에서도 아이들이 계속 태어날 거 아닙니까? 이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는 길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넌 시점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징계를 이제 거두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인으로 할례를 시행하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게 이루어진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굴러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요. 출애굽한 지 이미 4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서야 비로소 뭐라고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선언이 늦어졌는가? 왜 이렇게 이 선언이 한참 뒤에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애굽의 수치가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는 했지만 그들 안에 뭐가 있었느냐? 400년 애굽 땅에서 쌓이고 쌓였던 노예 근성은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각종 우상을 섬기는 버릇, 좌절감과 패배감에 젖어서 살던 습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원망하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서로 편가르기 하고 분열하고 꿈이 없어요. 그냥 오늘만 편하게 넘어가면 된다. 내 때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된다. 이게 무사 안일주의, 이게 노예근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능력,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될 사랑,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될 헌신,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될 순종,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애굽의 노예 근성이 감추어져 있다가 폭발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그게 가데스 바네아 불순종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애굽의 노예 근성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출애굽 세대가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가 다 자랄 때까지 내 기다리겠다. 하나님은 기다리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이 광야 세대를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광야 세대가 광야에서 받은 훈련이 무슨 훈련이었느냐?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이었어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선택하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내 방법이 보이고 내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순종의 훈련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데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 힘든 광야 훈련을 받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하나님 확인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범람하는 요단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닿을 때에 그 물이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보며 그 요단을 건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시점에서 다시 무엇을? 할례를 재개하신 것입니다. 이제 할례를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이 군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요단을 건너왔어요. 지금 적이 눈앞에 있습니다. 적전에서 전쟁이 임박했는데 여기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썼던 도구가 뭡니까? 돌칼이었습니다. 부싯돌로 만든 칼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마취제가 있습니까? 그 시대에 무슨 진통제가 있습니까? 그걸로 무엇으로 수술을 합니까? 돌로 만든 칼로 이 무식한 방법으로 할례를 행했으니 할례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2절과 3절이에요.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2절 마지막 3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3절에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니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필 지금입니까? 하고 많은 세월 가만 계시다가 이제 와서 적전에서 전쟁해야 되는데 군인들 보고 할례 받으라고요? 이게 적절한 명령입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까? 출애굽 세대 같으면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광야 세대는 말이 없어요.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광야 세대는 하나님 앞에 양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순종을 보시고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대치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세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면서 할례의 메시지도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과 함께 죽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그리스도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세례 속에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이 할례 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 이들의 옛사람, 애굽의 부끄러움, 애굽의 상처, 애굽의 노예 근성, 애굽의 모든 수치가 이제 완전히 굴러갔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누구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난 백성이다. 하나님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신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사실 전쟁 앞두고 할례를 한다는 것은 세상이 볼 때는 진짜 무식한 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전력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하고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했나요?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내가 무슨 권세가 있는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예산이 풍성해도 그 교회에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도 내일 일 모릅니다. 하나님은 적전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제 이들이 누구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동행하는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할례는 세례입니다. 세례받고 나는 누가 됐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능력으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백성임을 늘 감사하고 늘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유월절을 지키게 하세요. 4장 19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넌 날이 며칠이냐면 1월 10일이에요. 첫째 달 1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 하나님이 날짜를 기가 막히게 맞추십니다. 여러분 10일은 6월절에 잡는 양을 집으로 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양을 집에서 나흘 동안 같이 지내고
유월절 밤에 잡는 거예요. 하나님 10일에 요단강을 딱 건너게 하시고 바로 할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시고 이어서 1월 14일, 그러니까 요 나흘 동안 할례를 베풀고 이제 회복하는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14일이 되었을 때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4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나왔을 때 애굽에서의 그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온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집집마다 장자와 첫 새끼가 다 죽어나가는 피비린내가 나는 밤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죽음의 천사가 건드리지 못했어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줄 것 같지 않았던 바로의 고집이 꺾인 날이에요. 철옹성과 같은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도 다 건국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는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어린 양의 보혈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해방을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계급투쟁을 해가지고 해방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해방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빚진 자다, 어린 양의 보혈의 빚진 자다, 이것을 알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를 자유케 한 것은 너희의 힘도 아니고 너희의 노력도 아니고 너희의 의지도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옛사람의 잔재가 아직 살아있어요. 이게 틈만 나면 꿈틀꿈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 그런 우리의 약점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저질렀던, 옛사람 시절에 저질렀던 잘못들을 계속 기억하게 합니다. 그것을 빌미로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무슨 직분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를 조롱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어린 양의 보혈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근원적으로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사실 어떤 죄의 습관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살아있어요. 혈기가 살아있고요, 못된 습관이 살아있고요, 거짓말하는 습관이 살아있고 음란한 습관이 살아있어요. 그때마다 어린 양의 보혈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 뭘 지키게 하셨냐면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이 과거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앞으로 이들은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정복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엄청난 힘도 어디서 나오느냐? 어린 양의 보혈에서 나오는 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도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마귀의 장애물이 있어요. 의심이 올라오기도 하고 불순종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는 우리를 못 지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이 있는데 그 보호막이 뭐냐? 어린 양의 보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를 설교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온 교회가 항상 이 보혈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보혈이 선포되는 교회,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를 마귀 사탄이 결코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 보혈의 권세가 흘러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보혈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해서 사무실에 딱 앉았을 때 옆에 사람하고 농담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체크리스트 확인하고 그거 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사무실에, 오늘 우리 회사에, 오늘 내가 근무하는 이 작업장에 보혈의 권세가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원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간구하시고 보혈 찬양 힘차게 찬송하고 업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존귀한 주보혈이, 너무 크게 부르면 또 이상한 사람 되니까 속으로 여러분 속으로라도 보혈 찬송 힘차게 찬송하고 근무하면 여러분 업무하는 능률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 아이들 보내기 전에 이 아이들 가슴에 품고, 엄마가 품든 아빠가 품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이를 어린 양의 보혈로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 절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엄마가 하든 아빠가 하든 할머니가 하든 할아버지가 하든 증조 할머니가 하든 증조 할아버지가 하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 의지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예수 보혈 의지하여 선포하고, 예수 보혈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노리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어린 양의 보혈의 권세 앞에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에 이 축복이 우리에게는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복음이 있는 예배,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예배, 이 예배가 날마다 주일마다 살아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11절 12절이에요.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할례와 6월절 예배는 부활됐잖아요. 할례가 부활됐고 6월절 예배가 부활됐잖아요. 근데 만나는 그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때는 뭔가를 더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뭘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뭔가가 중단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가 뭡니까? 풀 한 폭이 나지 않던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살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셨던 은혜의 상징,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이 만나였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만나는 신실하게 아침마다 내렸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이 만나가 꼬박꼬박 40년 동안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끊어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타이밍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갔던 때가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출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가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에 따라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은 바꾸세요. 그러니까 이 바뀌는 방법에 적응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적응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됩니까? 스스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자기가 땀 흘려서 지은 그 농사의 소산물을 먹어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양식이 그냥 부어졌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훈련하는 곳이었습니다. 훈련받는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가나안은 누가 들어가느냐? 강한 군대가 들어가는 것이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영적인 성숙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적인 성숙함을 기대하십니다. 성숙한 자는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생각난다고 입에서 나온다고 그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른 값을 해야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닌 이제 영적인 어른의 책임감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강한 군대가 된 것입니다. 말에 절제하고 담대한 순종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역사에 전심전력하는 그런 백성을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해에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런 모습을 기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다 끝났어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시느냐? 여호수아를 보십니다. 하나님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계속 누구를 준비시키냐면 사실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준비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요단강 이 건너서 여리고 전투가 눈앞입니다. 이 마지막 준비의 타이밍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독대하십니다. 자,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준비가 끝난 것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자기 혼자 여리고성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고독이에요. 모든 짐을 자기가 다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왔어요. 저 여리고를 쳐야 되는데 여리고 앞에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떤 틈이 있을까? 정찰을 나갔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숱한 난관을 뚫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사실 본 게임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휘하에 있으면서 광야에서 많은 전투를 경험한 전쟁 지휘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공성전, 성을 공격하는 전쟁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해발 200m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각도는 35도,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성읍입니다. 큰 성읍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공성 장비가 없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전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전술도 전략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을 정찰하기 위해서 가까이 갔지만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장수가 칼을 들고 자기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직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안에 누가 감히 총사령관인 내 앞에 칼을 들고 나오겠나?
이 자는 분명히 나를 모르는 자이니 이 자는 적군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확인합니다. 네가 아군이가 적군이가.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각입니다. 네 누편이고 내 편이가 좌편이가, 여당이가 야당이가, 진보가 보수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각을 깨버려요.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의 궁금한 것은 뭐예요? 이놈이 아군이가 적군이가 이거예요. 이 생각밖에 없어요. 저기 나를 돕는 자인가 적을 돕는 자인가, 모든 생각이 지금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 네가 지금 누구 편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 꿇고 다시 묻지요. 질문이 바뀝니다. 주여,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참, 우리 성도님들 기본입니다. 이거 칭찬 받을 게 아니고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다 무너진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이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가 원망했던 땅, 자기 인생을 망쳐놓은 땅, 자기 인생을 삼켜버린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하나님께서 네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땅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동등한 자격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으로 만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 앞에 내가 무릎 꿇을 때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관심은 뭐죠? 하나님, 이번에는 내 편 좀 대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내 좀 밀어주세요. 하나님, 계속 이러실 겁니까? 이게 사실 우리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포인트는 이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해야 할 일은 탁월한 작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전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마지막으로 그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백성이 다 준비됐어요. 전쟁의 분위기도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완전히 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장보다, 우리의 그 많은 회의보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준비가 뭐냐?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 막힌 길이 열리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자기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할까? 여리고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 성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호수아, 네가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부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오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계속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고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갈 것이고 주님이 싸우라 하는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그게 발에 신을 벗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발에 신을 벗고 무릎을 꿇을 때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준비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할례,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사는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갖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나는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사는 자이고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깨닫게 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과 독대, 내 발에 신을 벗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갈에서 최종 준비가 끝났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는 곳 밟는 땅마다 거룩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올해 2022년 이제 구정설까지 이제 보냈어요. 이제 더 이상 보낼 설이 없어요. 우리는 진짜 새해를 시작한 거예요. 애굽의 모든 수치는 다 굴러가고 우리가 선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고 길갈의 새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백성,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경험하는 권세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